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당시 이방 사회에 있는 세상 권력에 비하면 초라해 보이는 출발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시작한 일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어지는데, 성령 하나님에게 붙잡혔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희동 제1교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4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북으로에 가서. 예. 두 사람이 뭐에 인도하심을 받았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복음이 전 세계로 어떻게 퍼져가는가를 기록해 놓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 사도행전은 그 복음을 중심적으로 움직였던 사람들이 누구이기 때문에? 사도들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런데 또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들이 움직여서 되어졌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 그렇게 부른다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도들보다는 누가 움직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깊이 기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은 사도행전이라 그러지 아니하고 성령행전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최초의 선교사가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와 사울을 최초로 이방인의 선교사로 보내는 과정에서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았지만 거기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고 말씀을 하셨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주도로 지금 시작되어지는데,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찾아간 곳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네? 어디 갔다 그랬어요? 구브로라는 동네를 갑니다. 구브로. 자, 이 구브로는 육지가 아니고 섬입니다. 섬, 안디옥 부근에 있는 섬인데, 여기는 그 당시 로마 군대가 왔다 갔다 바다를 왔다 갔다 하는데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로마의 총독이 직접 다스리고 있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구브로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고향이보다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고향일 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그곳에서 굉장한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자로 살았고 거기 땅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느냐? 바나바가 예수를 만난 것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바나바가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추론을 해보면 아마 누님인 것으로 기억이 되어지는데, 마가 요한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에요. 이 마리아가 아마 구브로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시집을 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시집을 온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예수님의 모든 일들에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행한 장소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만났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여기에 동참하지 않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에 동참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나누고 화평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다? 바나바라는. 그래서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이름을 바나바라고 바꿔준 사람들이 위로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역사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자, 또 바나바와 같이 간 사람 누구죠? 사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울도. 이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을 철저하게 박해했던 박해자예요. 아주 못살게 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철저하게 변화되어진 사람이 누구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바나바를 만들어 놓으신 것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것도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5절입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여러 땅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레 부르고. 자, 보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들이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어디에 갔다 그랬어요? 예? 네, 사람에 가죠. 사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를 갔어요? 회당. 그렇죠. 회당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 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들이 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언제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각 곳에 흩어져 있는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회당이 뭐냐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집니다. 아수리의 포로가 되어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이들이 각 곳으로 다 흩어져버렸습니다. 다시금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20세 이상의 청년들이 있게 되어지면, 10명 이상이 되어지면 회당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회당에서 뭘 하느냐? 특별히 모세의 율법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이 율법을 가르쳐서 우리는 유대인이다. 우리는 누구다? 유대인이다. 우리는 하나님 택한 선민이다. 이걸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가르치면서 요사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탈무드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 오경을 잘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회당장의 허가를 받으면 누구든지 율법을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어져 있어요. 율법을 강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회당을 사용하는 거예요. 유대교를 믿어서 회당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고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도 하지만 방해하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보니까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누구를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랬어요?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랬어요. 여기 요한은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 그러니까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조카입니다. 조카.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만났던 그 집의 주인, 그리고 성찬식을 최초로 행했던 그 집의 주인이 바로 누구냐? 이 요한이에요. 마가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죠. 청년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경을 봤을 때 베드로 사도의 제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자기 집에서 성찬식이 행하여지고 자기 집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마가복음의 저자를 이 마가 요한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 청년을, 자기 조카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로 데리고 왔다? 수행원으로 데리고 출발을 합니다. 자, 출발을 하는데 지금 수행원으로 데리고 온 이유는 이 복음 전도의 여행에서 자기들이 편리함을 얻기 위해서 마가 요한을 심부름꾼으로 데려온 것이 아니고요. 바나바와 사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이 정말 훈련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6절과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아부에 이르러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의 사람을 만나니 그가 천국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자, 구볼에 처음 도착한 동네가 살람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동쪽에 있는 작은 도시에, 그런데 그 섬을 가로지르서 쭉 갔더니 바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브로 섬의 수도예요. 그리고 로마 총독이 다스리고 있는, 거주하는 동네입니다. 동네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니까 서기오 바울은 뭐가 있는 사람이라?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이 바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그때에도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전하는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서기오 바울이라고 아는 사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나바와 누구를? 사울을 불러가지고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것인데, 그런데 이 총독이 바나바와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할 때에 방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뭐라고 불렀는 거다면 마술사다. 이 마술사라고 하는 것, 우리가 요사이 알고 있는 그런 마술사와는 다릅니다. 요사이 마술사도 뭐 이렇게 감추고 뭐 이런 마술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마술사라고 하는 건 천문과 지리 뭐 여러 곳에 점성술 이런 것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학문에 탁월한 사람, 할 수 있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이 마술사인데, 이 모든 것에 자기가 제일 최고라고 생각했던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총독의 자문 역할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의 말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마술사가 자기가 들어봐도 바나바와 바울의 말이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독이 이 말을 들으면 혹시라도 자기보다 이 바울과 바나바를 더 의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뭔가다면요, 여기에는 사단의 역사가 개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총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섬을, 그 구구로 섬을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바나바가 그거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한 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총독도 바나바를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이 바나바와 사울이 와서 총독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자기가 지금까지 거짓으로 했던 모든 것들이 뭐요? 들통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전도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는 방해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리 방해꾼들이 많아도 그 방해꾼들을 넉넉하게 이기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감당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도하는 건 더 방해가 많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밖에 사람만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사람도 방해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막달라 마리아가 뭐예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을 때에 다른 유다는 뭐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 귀한 걸 가지고 왜 저렇게 낭비하느냐? 차라리 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줬으면 얼마나 더 칭찬을 받았을까? 그 말 들어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말 착한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만 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만 잘하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만 잘하는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하면서 말씀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9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사울의 이름이 처음 뭐로 바뀌어요? 바울로 바뀌어요. 여러분, 여기서 사울이 바울로 변하게 되어지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계속해서 이제는 바울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뭔가요? 큰 자. 예? 큰 자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바울이라고 지은 것은 너 큰 위대한 인물 되라, 큰 바위가 되라 하고 지은 인물 이름이거든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사울은요, 큰 자란 말이에요. 그죠? 바울은요, 작은 자예요. 작은 자. 여러분, 작은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자, 바울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작은 자라고 여겼다는 것, 나는 작은 자라고 여겼다는 것.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요,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획한 자였지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말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는데요, 모세가 40세까지는 공부도 많이 했잖아요. 애굽에 왕족 교육을 받았으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뭐 할 줄 한다고 생각했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오히려 사람 쳐 죽이고 어디로 도망가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가서 빨리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그 기간이 몇 년이 된다고요? 40년이에요. 40년 동안 양떼를 치면서 모세가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어요? 모세를 불렀다고. 모세야. 그리고 그 80세 지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정과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상을 가질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또 보십시다.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총독의 이름이 뭐라고요? 서기오 바울이라는 거예요. 왜 이 지문 이름을 바울이라고 지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아버지가 너는 낮추는 자가 되어지라 하는 뜻에서 그런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냐. 오늘 우리 한국 이름으로 말하면 겸손, 네? 겸손하는 이름을 지어준 것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스스로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마술사의 이름은 뭐지요? 마술사의 이름 뭐예요? 엘로마. 예수.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예수의 아들이다. 구세주의 아들이다. 구원자의 아들이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러잖아요. 그죠? 구원자 예수라고, 예수의 아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자의 아들이라. 내가 뭐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라. 거짓 선지자라. 구원과는 거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구원과는 먼 사람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에게 은총을 내리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꺾으신다라고 말씀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곱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자, 9절 말씀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뭐가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를 주목하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해요? 거짓과 악행. 야, 이 거짓으로 가득한 녀석아, 마귀의 자식아, 모든 의의 원수며 주의 길을 굳게 하는 이 사람아, 그 일을 그쳐라 하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이거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뭐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마귀의 자식아 하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아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고 인도할 사람을 두고 구하는지라. 자,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 말합니다. 이 사단의 자식아, 너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느냐?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러면서 이제 너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기 때문에 너가 뭐가 될 것이다?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게 되어 있을 것이다 하고 선언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이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가 맹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고 총독이 어떻게 했다? 총독이 아하, 정말 능력의 사람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구나. 이들이 전하는 복음이 참된 복음이구나. 그리고 예수를 믿으며 그들의 가르침을 듣고 아멘했다 하고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처음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전도 여행의 시작부터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기까지 누가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바라보고,
우리 모두도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어지기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